오늘은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 또는 현현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절기를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기, 그래서 주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나타나셨을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오셨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는 구원자 또는 구세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을,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교통하게 된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네 강이 흐르는 곳이었고 각종 나무가 있었고, 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강이 주는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은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그 지으신 첫사람 아담을 인도하신 후에 그에게 한 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법이 바로 선악과 법이지요. 이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호세아에 보니까 언약이라 했습니다. 선악과 법을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지요.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잘 지키며 사는 동안에는 죄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게 되죠. 어떤 징계를 하게 됩니까?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징계가 임하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으로 흙이 되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죽었다, 사망했다,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심판은 사망,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 대신에 영벌이라는 얘기죠. 자,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영생 얻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될 때에 내 강에 주는 복을 받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징계가 임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생명과의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의 이 죄로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망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아까 본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기까지는 아담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위의 말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죄는 아담의 죄였는데 사망은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죄의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씀이고, 평생 동안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잉태할 때부터 출생할 때까지 모든 것이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오나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악이 속에 다 그 누구든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재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이러한 죄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자,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의 사람 가운데는 의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의인은 아닙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결과가 뭐냐? 이 죄의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망이죠. 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6장 23절의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평생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다가 죄인의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입니까? 영혼의 죽음입니까? 육체의 죽음이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은 반드시 다 죽게 돼 있다. 한 번 사람은.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육체의 심판입니까? 영혼의 심판입니까? 영혼의 심판입니다. 누구나 육체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영혼이 문제입니다. 육체는 유한합니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받게 될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는 날 흙이 되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어떤 심판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심판을 받을까? 심판받아도 한 100년 정도 감옥에 살다가 풀려 나온다면 괜찮지요. 그런데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죄인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죄인인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100년, 1000년, 만년이라면 참을만 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기다리면 형벌이 끝날 때가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인들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소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지옥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사람이 강간하면 70, 80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야고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날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길어야 120년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저 땅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몸서리쳐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물론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아담 자신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아담의 후손들까지 똑같이 그렇게 사망에 이르야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만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 대신에 우리가 직접 죽어야 되는데 다른 피를 통해서 그걸 죄의 대가를 상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피 흘림이란 얘기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피 흘린다 할 때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값은 사망, 죄의 대가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데 그 죄 용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 대신 흠이 없는 그 무언가가 다른 어떤 존재가 피를 흘려주게 되면 대신 피를 흘려주게 되면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흠없는 짐승이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짐승 대신, 다시 말해서 내 죄 대신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증거합니다. 보라, 뭘 지고 가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재물을 말합니다. 세상 죄란 얘기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재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김하려고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죄하는 제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고 낮은 천한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침뱉음, 채찍 맞으시면서,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큰 못을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역사상 인간이 생각해낸 형벌 가운데 가장 잔악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이 형벌은 두 손과 두 발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져 죽게 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오랫동안 안 죽는 사람은 고통을 면해 주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게 했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죄수에게 선처하는 것이 뭐냐? 빨리 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리를 꺾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정말 잔인하게 죽어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1쪽입니다. 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했던지 그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분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벌레만 또 못한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얼굴 룩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졌습니까? 우리들의 질고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뭐 때문입니까?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멋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셨다는 전가시켰다는 얘기고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에게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을 홀로 지시고 영원한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리만큼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할 때에, 괴로울 때에, 슬플 때, 고통당할 때에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가슴 혈류관 씌우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고통과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욕도 한마디 안 하시고 협박도 안 하시고 위협도 안 하시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죄악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멸망받아 저주받을 그런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더덕더덕 얼룩진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께서 온몸에 뼈를 쏟으시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같이 아팠을 것이고 같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혹시 저라고 한다면 당장 뛰어내려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고통 가운데서 절규할 때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사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7,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7,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간혹가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 인간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존재들 믿어서는 절대로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 어떠한 다른 사람 또는 더 어떠한 다른 존재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이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사망, 곧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지 또 그런 고통 가운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극한지 우리는 알 수 있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결코 잊지 말고 그분을 잘 섬겨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며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것 섬기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잘 섬기고 그 은혜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